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이런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니엘서는 그 뒤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력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다니엘을 대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 내용을 알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실오라기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권능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성도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연필이 있으시다면 그때에 라는 이 단어에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그때의 내 백성 중, 그때에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입니다. 개국 이래로라는 말은 한 나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없던 환란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를 성도가 지날 수 있는 이유, 환란의 때에 도리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내 민족을,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환란의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은혜, 미가엘을 보내셔서 싸우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현실, 나 혼자 가는 것 같은 험악한 세상이 있지만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 천사장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느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는 말은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는 말은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께 속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2절입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즉 죽은 자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던 우리를 깨운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땅의 티끌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말씀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시는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활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던 환난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며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대신하여 싸우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여,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시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생명 가운데 일으키시옵소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주께서 생명을 가진 자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